우리 5월 들어서 가정의 달 시리즈로 성도의 가정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가정의 기초, 시편 127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죠?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항상 그 구원의 은혜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이것이 본성이니라.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부부,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죠. 과연 성경은 이 부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가, 몇 가지 원리를 붙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분이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례를 하다가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가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떨죠. 안 그래도 지금 반정신이 나간 상태인데 주례하시는 분이 아주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물었어요. 신랑,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아내와 어머니가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꺼내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신부에게, 신부 살다가 아들과 남편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나? 이 질문은 어거지죠. 질문을 위해서 만든 물음일 겁니다. 아마 이분의 의도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이제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좀 무리한 물음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닥쳐봐야 알아요. 이성의 대답과 본능적인 또 행동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부 문제는 예측 불허, 또 오리무중, 앞날을 알 수가 없고 딱히 이 정의도 내리기가 어려운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오부 예배는 특별히 뭐 전체 우리 삼일교회 분포도 그러겠지만은 싱글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의 공감대를 가지고 이 부부 설명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앞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 토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라는 말은 부정사죠. 토부,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선과 악 개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로토부, 좋지 못하다 말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차원에서 로토브예요. 그러니까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또 다른 말로는 과정 중이다, 그 말을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아담이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돕는 배필, 돕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돕다라는 표현은 딱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 한번 좀 상기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제르.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시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막.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는 이시며? 자,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여성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쓸 수 있는, 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예외가 여성에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또 이 단어 해석을 근거로 이제 자막을 좀 걷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성 우월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신학적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제품설을 주장합니다. 제품도 먼저 나온 게 좋냐, 나중 나온 게 좋냐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죠. 버전도 나중 버전이 훨씬 기능상 좋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성 우월론을 강조해요. 이제 두 번째는 재료설을 강조합니다. 남자를 만든 재료는 뭐냐? 흙이다, 흙. 그 여자는 뭘로 만들었느냐? 뼈다귀로 만들었다. 뼈다귀라는 말은 감장탕집에서 하는 얘기인데 뼈로 만들었다, 뼈. 그래서 여자한테 까불었다면 뼈도 못 추린다. 뭐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단어를 근거로 에제르라는 단어 자체가 강한 자에게 쓰는 단어냐, 약자에게 쓰는 단어냐. 강한 자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돕는 것은 강한 자가 돕습니까? 약한 자가 돕습니까? 강한 자가 돕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수식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 걸로 봐서 여자는 강하지 않느냐? 근데 여자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독해요. 남자들이요, 사업한다고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 손 털고 들어와서 아루목에 누우면 그때 끙 하고 일어나서 보따리 메고 품팔이라도 새끼들을 위해서 하러 나가는 게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강인합니다. 특별히 한국 여자들 대단하죠. 그리고 탁월하고 한국 여성들의 힘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자가 강한 건 사실인데 이 본문을 근거로 그 강함을 주장해서는 어불성설이죠. 자, 정확히 성경에서는 여자가 우월하다 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대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역할을 말했을 뿐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가치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동등한 가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무시되는 공간이 교회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 이 교단은 여성 신장이나 여성 권리에 대해서 아직도 미개한 부분이 많죠. 이 교회 안에 80~90%가 여자인데 모든 리더십은 전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남성들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아직도 불허합니다. 그러려면 신학교에도 여성들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왜 등록금은 따박따박 받아서 입학은 시켜놓고 권리는 안 줘요? 이 말 나오면 또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이거 굉장한 손실입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거론조차 지금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자, 문제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담의 배필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그 전략과 순서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이 본문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턱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질문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하죠. 창조의 순서상 짐승이 먼저, 동물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인간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동물이 먼저 지어졌죠? 근데 오늘 여기 순서는 뭐가 먼저 존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먼저 존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자, 이거는 성경의 모순도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이건 하나의 삽입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쭉 써나가다가 어느 앞의 사건을 인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삽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삽입 구절이죠. 그래서 이 배열은 사건 순서상의 배열이 아니라 의미상의 배열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꼭 그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은 짐승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이미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떤 설명을 위해서 뒤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보십시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어떤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를 하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짐승들을 다 갖다 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18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이 나나 한번 보십시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자를 뚝딱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만들어 놓았던 돌아다니던 짐승들을 갖다가 주었습니까? 짐승들을 갖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하죠. 이때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까? 안 들어와 있을 때입니까? 안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타락을 하기 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마지막 회복될 나라를 이렇게 노래하죠.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아니하며 모든 풀밭에서 짐승들과 뒹굴며. 그러니까 그 그림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문예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짐승도 인간도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타락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갖다 줬어요? 짐승들을 돕는 배필인 것처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뭘 했다고요?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자, 히브리 개념에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속성과 가치를 꿰뚫어 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건 곰, 저건 사자, 저건 기린, 저건 너구리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속성을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자각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노렸어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어떻게 그 속성과 가치를 꿰뚫어 보나 보시려고. 첫째, 뭘까요? 신기하게 온갖 피조물들이 다 짝이 있어요. 다 암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싱글들은 교회 와서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거. 응?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작년 신혼진들을 보면서 다 짝이 있구나. 왜 나는 없지? 이거를 가슴 서늘하게 느껴야 돼요. 주일날 올 때마다 이 들쑤심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쪽방촌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사는 집 있죠? 그런 데서 살았는데 구석방에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펌프가에 나와서, 그때는 수도가 없고 다 펌프를 썼으니까, 펌프가 뭔지 알죠? 예, 그 펌프가에 나와서 그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막 짐승이 표호하듯 뭐라고 주정을 하셨는가 하면, 이 경상도 출신 할아버지인데, 왜 나는 짝이 없노? 짝이 없노? 막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왜 나는 짝이 없노? 주일날 모든 싱글들은 아담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커플들이 다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커플들을 보면서 내가 짝이 없구나. 아담이 그걸 자각한 거예요.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데 이 미물들,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 작품들 가운데에는 나랑 격을 같이 할 존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 격이 같은 피조물이, 배필이 될 만한 피조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끝이 나나?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이해가 돼요? 모든 각종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는 말은 그 속성과 그 가치를 꿰뚫어 봤는데 다 짝이 있고, 근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는 나하고 격을 같이 할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전부 뭐예요? 아담에게 그런 자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재료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중매보다는 연애론자입니다. 만남은 연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가다가 뭐 버스 안에서든지 전철 안에서든지 어느 날 번쩍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용기입니까? 지혜입니까? 용기입니다. 그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쫑치는 거예요. 응? 그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용기를. 응? 그래서 일단은 쫓아가요. 무턱대고 내가 지금 학교 가는 길이라든지 직장 가는 길이라든지 그거 개의치 말고 내려요, 같이. 뭐 직장 하루 안 나간다고 누가 뭐 지구가 두짝 나는 것도 아니고, 잘리면 또 딴 데 옮기면 되니까. 근데 운명은 한번 비껴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운명을 만나는 순간 뭐가 확 씌우는 거죠.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매는 어떻게 합니까? 중매는 다 주판을 놔요. 계산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준 뭐 쓰는 게 있어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번 다 써줘봤어요. 몇 등급이 나오나? 그게 등급 매기는 거더라고요. 정말 공개할 수 없는 처참한 등급이 나왔어요. 집사람도 모르는 일인데 이게 몇 등급이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인간을 평가해가지고 산술학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맞춰줘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계산 볼 거 없이 확 뭐가 씌워가지고 쩌릿하게 만나서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알기 시작하면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뭣도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대인가. 이걸 깨달아 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소망하는 그런 아주 신앙이 깊어지는 성장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알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보십시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우선 깊이 잠든다는 말은 뒤로 하고 아담의 존재를 좀 분석하십시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아담은 누구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다시 오실 처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우리 첫 시간 배웠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쉐나.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죽음이에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아담을 죽여서 갈비를 열어서 여자를 만들어내요. 자, 성경에서 항상 신부, 여자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장차 이 땅에 형성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갈빗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따라서 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젤라. 따라서 하세요. 젤라. 이 젤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옆구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옆구리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우리 성경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사용되었던 옆구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갈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흔적의 대표적인 현장과 사인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에 찔린 창을 통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이거는 중요한 본문이니까 직접 찾읍시다. 에베소서 5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이 에베소서는 아주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에베소서 22절. 자,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쭉 내려가서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부부관계를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부부관계 속에서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중요한 신앙적 그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감추어놨어요. 이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설명되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는 무슨 배역과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림을 맡았어요. 믿습니까? 이 말을 또 어떤 남성들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야 부인 보고 내가 예수래 예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다시요. 남자의 상징은 남자는 무슨 상징과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 속성의 배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그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예요.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특별히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남자분들만 믿습니까? 이게 남자가 맡은 역할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인한테, 애들한테 힘드니까 그랬겠죠. 야,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아?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게 남자 역할이에요.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남자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하겠다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하겠다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의 배역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보호입니다. 목숨을 걸어서 보호해야 돼요. 믿습니까? 반대로 그 여자가 맡은 배역은 뭐예요? 복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허접해 보여도 여자는 남자의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헤드십을 인정해야 돼요. 남자의 가정에서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저 큰 교회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할 때인데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교육자실 문이 빼끔히 열리더니 제가 맡았던 교구 어느 남자 집사님인데 체구가 조그만 분이에요. 운전하는 분인데 손짓으로 이렇게 날 나오라 그래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들어오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기어코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 야, 목소리도 아주 가늘은 분인데 목사님 죄송하죠. 오늘 저녁 늦게 저희 집에 신방 좀 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부인이 늦게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8시 넘어서 저녁 먹고 신방을 갔어요. 그 대치동 저 끝에 있는 교구였는데 하여튼 아직 그 부인하고 애들은 안 들어오고 이분만 미리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는 그 틈새 시간이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집안에 했더니 아주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이게 더 궁금하길래 물었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때린대요. 누가 누구를 때리냐 그랬더니 나는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이 부인을 때리는 줄 알고 근데 반대로 부인이 자꾸 자기를 때린대요. 그냥 참 어이도 없고 그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이제 그러다가 답도 듣지 못하고 부인이 퇴근을 해서 9시가 거의 넘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야자 끝내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식구들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과일이 내오고 이제 차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부인한테 물었죠.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날 보고. 목사님은 이 사람 얘기만 듣고 그렇게 묻지 마시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때려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매일 9시 넘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새벽 1, 2시까지 매일 이 사람이 그렇게 귀에다 대고 잔소리를 한대요. 아주 눈꺼풀은 무너지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한날은 그냥 발로 걷어찼대요. 근데 여자가 체격이 우람해요. 이게 막 체격이 좋아요. 남자는 오히려 조그맣고. 부부가 또 그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뒹그러지더래요, 남자가. 그 다음에 찍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잔소리만 하면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떡대 좋은 부인한테 덤벼들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양반이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저를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가 배운 거예요.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 모습을 중학교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아빠를 팔뚝으로 그냥 밀치고,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그건 집구석이죠. 집안이 아니고. 그 얼마나 비참해요. 절대 집안에서 아무리 남자가 허접해 보여도 헤드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여성들이 지켜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를 만들어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역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노래고 최고의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서로에게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대형 거울 앞에 자기가 이게 벌거벗고 자기 몸을 비춰보다가 아유 창피해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자기 몸을 보고는 창피하다는 말을 안 하죠. 왜? 그건 나니까. 그 말이에요. 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짐승을 갖다 댈 때는 다 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랑 배필이 될 만한 속성과 가치를 가진 피조물이 없더라고요. 돕는 배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갈비로 취하여 만든 여자는 딱 보니까 뭐더라고요?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자식간에도 일촌이라고 하죠.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왜? 이게 나니까. 그래서 부부가 갖는 생리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무조건 한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쪽 운전자가 막 댕댕거리면서 옆에 당신 부인 봤잖냐고 그러면 아니요? 그래야 돼요. 응? 그걸 거짓말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직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한편이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당신이 아까 먼저 박았잖아. 이제 이러고 이제 이건 집안에서 따지는 문제고, 어쨌든 모든 대상 앞에서 부부는 무조건 한편이어야 돼요. 이건 정직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부 싸움이 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가 탁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장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위 세상 부부들이 살아가는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단언하건대 부부는 배우자가 몰라야 되는 장소, 배우자가 몰라야 되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건 죄예요. 왜 배우자가 모르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왜 배우자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럼 만나지 마세요. 왜 만나요? 왜 가요? 가려면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몰래. 이게 아담 안에 타락한 열매들입니다. 그때부터 감추고 가리기 시작하니까 부부 사이에 뭐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분쟁과 다툼과 갈라짐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 부부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구속의 사랑을 배워요. 어느 날 번쩍 못 모르고 만나서 몸을 섞어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절망을 해가죠. 응?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는 싸움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금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건 제일 먼저 언어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만 있다면 부부끼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야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나이 차가 이제 9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야자를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놀래요? 10년도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말이 무너지면, 말은 중요한 형식이거든요. 의미, 내용, 가치가 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되게 보세요. 부부싸움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형식의 틀인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는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해야 될 말들 쉽게 끝내! 헤어져! 이거 우리 사전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사전엔, 부부관계 속에서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건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주님의 구속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왜 부부로 만나게 했습니까? 왜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번쩍 쉬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용서될 수 없는 죄인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부부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 찬송이 가정의 주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싱글들은 한 가지 속는 게 있어요. 완벽한 이상형을 꿈꾸면서 자꾸 한 해 한 해 나이가 익어갑니다. 근데 그런 배우자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완벽한 이상형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눈이 뒤집어져서 어느 날 번쩍 이유를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시고 결혼을 무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은 무작정 하는 거예요. 계산 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깊은 절망을 배우고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수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싱글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가지고 완벽한 이상형이 아니라 어느 날 번쩍 이 상대를 만나게 하시고 이미 부부가 된 가정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구속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용서, 받아들임, 사랑, 이것을 연습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부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골동품 같은 존재이다. 골동품이 뭐예요? 갈수록 서로에게 귀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완벽해져 가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인간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매일 밤 술을 먹고 애를 먹여서 내가 이만짝 딴 데 한눈 못 팔고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었지. 내 선생이다 하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고생한다 하고, 나 때문에 몸에도 안 맞는 그 술을 매일 먹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고,
와서 오바이트 하면은 등 두드려주고 아침에 국 끓여내고 고마워하세요. 아멘. 굉장히 떨떠름하게 결론이 맺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